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네. 또 오늘 청년부 주간 금요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송도 하고 이렇게 제가 또 PPT도 만들어봤습니다. 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은 확실히 인간의 영혼, 즉 내면적인 부분, 특별히 마음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들을 종종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제 상담을 종종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혹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실수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청년들 그런가요? 네. 자신이 한 실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인생에서 경험했던 안 좋은 이제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겁니다. 네,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혹은 취직에 실패한 거죠. 열심히 자소서를 내고 이제 면접도 보고 했는데 3차까지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은 연애를 실패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좋아했는데 그 사람 날 안 좋아하는 거죠. 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런 경험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취직 얘기를 하게 되면 막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집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네. 혹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인생 나고자야. 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청년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마음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이러한 감정적인 두려움, 이제 영혼의 어떤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마음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아마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나이가 많든지 혹은 나이가 적든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42편을 토대로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마음 중에 갈급한 마음 있잖아요. 갈급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통스러운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급함과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급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혹시 여러분 그 사슴이 이제 목말라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청년들 대답 잘해 주세요. 네.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슴이 목말라 하는 거를 자주 봤을 겁니다. 이제 사슴이 뿔도 있지 않습니까? 뿔을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나뭇가지에 걸리면서도 막 물을 찾으면서 다리는 거죠. 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시편 기자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이제 근데 이 생각해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편 42편을 좀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사슴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처갓집에 저희 라떼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개를 봤습니다. 이제 모든 개들이 아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개는 먹을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먹을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바스락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살짝만 들고 있어도 막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전 딱 알죠. 얘가 지금 내가 뭔가 먹을 걸 들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왔구나. 너 먹고 싶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라떼 그 강아지의 눈을 보면은 이제 목마른 사슴의 눈이 보입니다. 네. 진짜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이 그 짐승들은 그런가 비슷한가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슴이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요, 육체적인 목마름 이상의 어떤 영혼의 갈급함을 얘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사슴이나 이제 짐승, 라떼나 뭐 그런 것들에 갈급한 것을 보잖아요. 종종 집에서 개를 키우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저도 봤듯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사람이 갈급해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리고 뭔가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갈망해 합니까? 무엇을 갈망해 합니까? 네. 제가 이제 만나는 청년들은요, 주로 이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뭘 목말라 하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1년, 2년 이렇게 자기 이제 청년들은 약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날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시나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을 갈급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취직을 갈급해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휴가에는 좋은 여행지를 가겠어. 예. 여행지를 갈급해하는 거죠. 예. 여러분, 청년들만 이렇게 갈급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죠. 예.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기 강남에 집 한 채라도 어떻게 대출 끌어다가 청년들은 영혼을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영혼을 끌어 모아서 집을 어떻게라도 하나 살려고 하는 거죠. 갈급해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승진을 해서 출세해 보려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갈급해하는 거죠. 승진에 갈급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입증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대부분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자녀가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끔 시키려고 아마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요즘에는 뭐 영어 유치원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려면 막 이렇게 줄을 서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영어 유치원 자녀를 좀 어떻게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출세시켜 보려고 갈급해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집에 이제 결혼 안 한 어떤 이제 아들이나 그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이제 선을 선 밥을 들들 볶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결혼을 갈급해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어떤 것에서 목이 말라서 수많은 웅덩이를 찾아 떠납니다. 수많은 웅덩이를 찾아 떠나요. 여기 가서 이걸 마시면 좀 목을 축일 수 있을까? 저 웅덩이를 좀 마시면 내가 해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사슴처럼요. 그런데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봐도, 그리고 이번 휴가 때 좋은 여행지에 가봐도 잠깐은 좋죠. 잠깐은 이제 이번 대학 너무 좋은 데 갔어. 좋아. 하지만 금세 또 목말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도 금세 이제 다음번에는 그 여행지보다 더 좋은 데를 안 가면 또 목말라지거든요. 다시 또 목말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려고 이제 누군가 이제 여기 오른데 해가지고 주식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주식창만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주식을 사고 나서도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계속 목말라지는 거죠. 자녀가 좀 출세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까지 잘하면 좀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자녀의 그 출세나 이런 것에 목을 매게 되면요, 사실 오히려 자녀를 더 올가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시험을 딱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출세에 목말라 했던 이 엄마 아빠는 이제 극도로 불안해지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이번에 시험을 못 봤어? 하면서 자녀를 또 들들 볶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목마름입니다. 그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궁극적으로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만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것은요, 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로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돈 좋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예를 드는 게 가장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광현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인정해 주신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또 사역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해서 우리 청년부를 막 이렇게 잘 키워낸 것으로 제가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겠죠. 아 저기 여기 옆에가 베델교회인가요? 베델교회는 뭐 청년부가 이런 것도 한다던데 나수환 빨리 이거 해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요 수환 자매를 이제 수단으로 이용해 버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진 못하겠죠. 네. 그 어떤 것도 설령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더 목마르게만 만들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터진 웅덩이, 즉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라떼가 이제 먹을 걸 찾는 것처럼요.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다 믿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셔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서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뭔가 뜨겁진 않은 겁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갈증이 느껴지고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죠. 네. 저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광현아 나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내가 다 알거든. 근데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진 않아. 와닿지가 않아 라고 말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해 지금. 야 너 요즘에 저기 봉사 안 했지. 야 너 빨리 와가지고 설거지해. 설거지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내가 교리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목마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감정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이 시편을 기억하는 거죠.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갈급함만 느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급함만 느낀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하고 4절을 한번 저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네,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비난받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 42편은요.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저자는 고라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찬양 인도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합니다. 찬양 인도자들. 그러면요, 이제 이 찬양 인도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참 이렇게 좋았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되게 더 속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날 비난하고, 이 상황에서 예전에 찬양하고 좋았던 그때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은 날 비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은 날 비난하는 것 같고 스스로도 스스로가 미워질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주로 어떤 걸 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하는 선택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탓하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뭘 탓하는지 아세요? 상황을 탓합니다.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이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알고 보니까 상황은 극복할 수 있었어요. 상황은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상황이 사실은 다 극복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탓하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은 사실은 내가 조금 노력하고 했으면 이렇게 넘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탓해보니까 안 돼요. 그럼 누굴 탓할까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탓합니다. 다음에 살펴볼까요? 남을 먼저 탓해요. 남을 먼저 탓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쟤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렇게 지금 불행한 것은 쟤 때문이야. 이런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남 탓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왜 먹었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담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와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담이 하와 책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여자를 주실 거면 좀 괜찮은 여자를 주셔야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도 사실 남 탓을 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교회를 원망하죠? 교회는 교회가 이러이러해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사실은 이 교회를 원망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렇게 이상한 교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혹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별로야. 직장 뭐 상사든지 뭐 후임이든지 쟤 진짜 별로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저런 직장 동료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저 아들놈의 새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라고 말할 때요, 이런 아들, 이런 엄마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 탓을 하다 보면요, 되게 고독해지거든요. 왜냐면 남 탓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절 싫어하게 돼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 탓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 탓 전에 이제 상황 탓을 먼저 했죠. 상황 탓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 탓을 하고, 그다음 누구 탓을 하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주석을 쓴 트램퍼 롱맨 3세라는 이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에게 멀어진 듯하고 자신의 대적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조롱한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실망한다. 어떤 것도 잘 되는 것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도 뭔가 내가 조금 노력했으면 잘 됐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을 탓해봐도 괜히 관계만 나빠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나 때문이야. 내 책임이야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자기 자신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책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나한테 모든 책임이 100%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나에게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도 탓해보고, 그리고 남들도 탓해보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결국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쓰레기야. 난 왜 그랬을까?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예로 드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3년 차거든요. 3년 차 해보니까 뭔가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들의 이제 평가를 받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널 평가하겠어 이렇게 하고서 평가하진 않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요,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녀가 아니 엄마는 나 결혼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줘?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녀가 버리장머리 없는 자녀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래도 내 자식 결혼할 때 좀 많이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때 나는요 좋지 못한 부모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수아나, 옆집에 쟤는, 자, 아영아, 옆집에 쟤는 저기 삼성에 들어갔단다. 저기 네이버에 취직했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나쁜 자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평가가 내려지는 거죠. 직장인들도 그럴 겁니다. 뭔가 이번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잘 해내지 못한 거예요. 혹은 상사에게 혼나야 되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자책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거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 예를 든다고 했었잖아요. 사역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제 작년 12월 첫째 주에 이제 한가람 교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이제 딱 한가람 교회에 온 지 1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청년부 사역을 맡다 보니까 좀 부담감도 좀 컸습니다. 예, 부담감이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겁이 많이 났습니다.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겁이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뭐 큰 행사들을 이렇게 종종 맡아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뭐 말씀에 대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되게 부담감이 컸던 거죠, 저 스스로. 예.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반에는 이제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올 때 굉장히 낙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오늘 설교 성적은 C였어. 그 대학교에서 ABCD로 성적을 주거든요. 아, 오늘 설교 성적은 C였어. 이번 주는 D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올 때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전도사님, F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할까? 지금도 제가 좀 말을 많이 버벅거리지 않습니까? 청년부 때는 더해요. 예. 왜 이렇게 못하지? 난 별로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장민혁 전도사님이 설교 때 올라가 설교를 하면은 장민혁 선생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난 사역하면 안 되나 봐. 난 설교하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직면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말을 겁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 더 잘했어야지. 너 왜 그랬니? 이런 말을 겁니다. 죄책감은요. 네. 이어서 자기 연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너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 너 너무 힘든 존재야. 너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다 그냥 때려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뭘 하냐? 네가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기쁘게 찬양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사역했을 때 칭찬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거기서 사역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찬양 인도할 때 좋았는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예. 본문 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자책하면서 상황과 남 탓과 자책감과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원했던 게 뭐였죠? 처음에 원했던 거는 시냇물이었습니다. 시냇물을 마시기 원했어요. 근데 지금 마시는 건 뭡니까? 눈물만 마시고 있어요. 고작 눈물뿐입니다. 시냇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내가 마실 수 있는 건 눈물뿐인 겁니다.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여러분 눈물 마신다고 해갈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고작 눈물만 마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모두는 결코 눈물로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시냇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 42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아니? 주변에서 널 훌륭하다고 말해서 너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다 사라졌단다. 나는 여전히 너의 곁에 있어. 다시 말해서 당신의 진짜 구원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진짜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의 순간 사람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는 나마저도 내가 미운 상황이에요. 스스로 볼 때도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걸까요? 본문 5절 말씀 한번 저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은요, 방금 읽었던 게 5절 말씀이잖아요. 11절에도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3편 5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제가 봤던 주석들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노래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하나의 노래였을 거라고. 그래서 시편 이 5절은 42편에서는 2번 등장하고 43편에서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 같은 겁니다. 후렴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후렴구에 넣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5절에 넣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갈급함과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소망을 얘기하면서 무슨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산소망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네,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소망을 가지긴 하지만 그 소망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면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직장을 열심히 다닙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 집 한 채 사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바라긴 바라지만 전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죠?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도 주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박권사 안 변해. 우리 청년부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 우리 엘피스 뭔지 아시죠? 우리 단기선교팀 이름 엘피스. 청년부 단기선교팀 이름이 엘피스입니다. 이 엘피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소망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주로 뭔가 소망한다고 얘기할 때, 나는 이거를 소망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실 뭔가 소망한다고 얘기할 때 뭔가를 소망할 때 그 뭔가가 확실하지 않을 걸 소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뭔가를 소망하면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진짜 확실한 거,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군인이요, 저녁날을 소망합니다. 저녁날은요, 반드시 오죠. 반드시 오는 진정한 소망의 날이죠. 확실한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피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요, 확실한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 모두는 결국 완전해질 겁니다.
예. 우리 모두는 결국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실패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죠. 엘피스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급함과 고통 속에서도 이 확실한 소망, 엘피스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갈급함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갈급함과 고통을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과 갈급함 속에서 소망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목마르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손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대못이 박혔죠. 그리고 30cm가 넘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아프다, 내가 너무 아프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목마르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탄탄 갈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목마르다 했던 그 말씀은요,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진짜 물을 마시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 영혼이 목마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끊어지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뿐이죠.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3년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요,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우리가 당하는 목마름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당하는 목마름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상기시킨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의 자아이다. 여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아가 말하도록 두는 대신 그가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는 일어나서 말한다. 자아여 내가 말할 때니 잠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로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죠. 아, 이번에도 또 실패야. 망했어. 아, 이 교회는 안 변해.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 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할 걸. 아,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런 말이 내 머릿속에 찾아오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근데 우유가 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뱉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집안에 혼자 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문을 안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상한 생각,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계속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 상한 생각을 계속 마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아가 나에게 말하게 두지 말고 내가 자아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 영혼아, 야 광현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예. 그 생각 이제 그만해. 하나님이 완전케 하실 거야.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아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아가 나에게 말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죠. 자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갈급함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